예, 할렐루야. 오늘 9월 4일 금요일 날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레미야 27장 12절에서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이 모든 말씀대로 유다 왕 시드기야에게 전하여 이르되 왕과 백성은 바벨론 왕의 멍에를 목에 메고 그와 그의 백성을 섬기소서. 그리하면 사실이라. 어찌하여 당신과 당신의 백성이 여호와께서 바벨론의 왕을 섬기지 아니하는 나라에 대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 하나이까? 그러므로 당신들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의 말을 듣지 마소서. 그들은 거짓을 예언함이니이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니 내가 너희를 몰아내리니 너희와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멸망하리라. 내가 또 제사장들과 그 모든 백성에게 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여호와의 성전의 기구를 이제 바벨론에서 속히 돌려오리라고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이는 그들이 거짓을 예언함이니라 하셨나니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말고 바벨론의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살리라. 어찌하여 이 성을 황무지가 되게 하려느냐. 만일 그들이 선지자이고 여호와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면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와 유다의 왕의 궁전에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기구를 바벨론으로 옮겨가지 못하도록 만군의 여호와께 구하여야 할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기둥들과 큰 대야와 받침들과 이 성에 남아있는 기구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나니 이것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의 왕 여호와김의 아들 여고니아와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귀인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옮길 때에 가져가지 아니하였던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성전과 유다의 왕의 궁전과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그 기구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것들이 바벨론으로 옮겨지고 내가 이것을 돌보는 날까지 거기에 있을 것이니라. 그 후에 내가 그것을 올려와 이곳에 그것들을 되돌려 두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예, 우리 계속해서 예레미야 27장 살펴보는 가운데 있습니다. 어제 우리 27장 1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참고적으로 남유다 북이스라엘 역사에 대해서 왕들에 대해서 잠시 소개를 드렸습니다. 남유다는 344년 지속이 되었죠. 20명의 왕이 이렇게 기록이 되었고요. 북이스라엘은 208년 비교적 남유다의 짧은 기간이었지만 19명의 왕 남유다와 거의 비슷할 정도로 많은 왕들이 교체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요시야 왕 16대 왕입니다. 요시야 왕은 기억할 필요가 있죠. 여러분 6월절을 다시 한번 회복했던 개혁했던 왕이 요시야 왕입니다. 그의 아들이 네 아들이 있었는데 첫째 아들을 제외하고는 둘째 여호와김 18대 왕이고요. 시드기야 20대 왕이고요. 네 번째가 살룸 여호아스 17대 왕이었습니다. 우리 그런 그 좀 배경을 우리가 알면서 또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어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줄과 멍에를 만들어 내 목에 걸고 시드기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라. 결국 바벨론에 이렇게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9절에 다시 한번
말씀하죠. 이러한 거짓 선지자들 그 가르침에 너희들 속지 마라. 너희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여도 너희는 듣지 말라. 거짓을 예언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으로 또 때로는 눈에 보이기 또 자기의 생각대로 좋은 것이 하나님의 뜻에 좋은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함부로 결론 내릴 수 없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어려움의 과정일 수가 있고 또 인간적으로 볼 때는 이것이 아니다 싶어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우리 인간의 생각은요, 엄청난 차이가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것이 심판이 아니라는 거죠. 이 일정한 기간을 통해서 바벨론의 70년의 포로를 통해서 회복시켜 주신다. 여러분, 이것이 분명히 하나님 백성에 대한 이러한 여러 가지 사랑의 채찍, 이것은 반드시 회복된다 하는 것이 예레미야의 주제입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이어지는 말씀은요, 유다를 향한 바벨론의 투항, 항복을 권고하고 있고요. 거짓 선지자 그 예언에 대한 경계의 말씀을 계속해서 지금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보면 내가 이 모든 말씀대로 유다 왕 시드기야에게 전하여 이르되, 그러죠. 여러분, 근데 오늘 본문의 그 말씀의 구조는 12절부터 15절은 유다 왕 시드기야에게, 백성에게 이렇게 왕을 중심으로 권고의 말씀이 전해지고 있고요. 16절에 가보면 내가 또 제사장들과 그 모든 백성, 그러니까 16절에는 제사장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언급하면서 예레미야가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 보면은 이 바벨론 왕의 멍에를 목에 메고, 그러죠. 여러분, 이 바벨론 왕의 멍에를 목에 맨다는 것은 결국 바벨론의 지배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었죠. 그 당시 포악하기 그지없는 포로로 될 것이다 예언하고 있는데요. 근데 특별히 여기 보면 이 왕과 백성, 이 왕에게 먼저 지금 이 예레미야가 이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왕은 우리가 다른 말로 보면 리더죠. 어떻게 보면 그 리더가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 이 지금 말씀을 받고 순종해야만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리더로서 어떤 직분을 받는다든지 각 부의 어떤 부장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그런 부서의 리더가 될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먼저 순종의 본을 보여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고 그 말씀을 이루려 하는 순종.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그러한 본은 무엇이냐면요, 순종과 섬김입니다. 바로 이 순종과 섬김을 통해서 우리들도 그 일을 감당케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12절 말씀을 보면 이 모든 말씀대로, 내가 이 모든 말씀대로 어떻게 해요? 행하면 어떻게 됩니까? 12절 끝에 그리하면 사실이라. 바로 이 순종의 말씀을 다시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말씀대로 이루면 살리라.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따르고 안 따르는 것, 이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을 따르지 않게 되면 죽음과 심판이 있는 거죠. 말씀을 따르게 되면 생명과 구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실이라 살고 죽는 문제라는 거예요. 그만큼 말씀을 우리가 얼마만큼 귀중히 여기고 그것을 순종해 나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13절에 보니까요, 어떤 일이 있습니까? 말씀을 거슬러 불순종하게 되면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죽는다. 여러분, 심판이고 파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정말 생명같이 존귀히 여기며 그 말씀대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 가운데 여러분, 12절 우리 13절 말씀을 보면 때로는 이렇게 칼과 기근과 전염병, 또 더군다나 바벨론의 정말 멍에를 메어서 이렇게 가는 것, 마치 멍에에 맨다는 건요, 소나 나귀가
멍에를 메어서 주인이 이렇게 끌고 가는 것. 사실 소와 나귀는요,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온순한 동물인 것 같지만 굉장히 고집이 센 동물이라고 하죠. 여러 가지 순종하지 못하는, 주인의 명령에 따르지 못하는 소나 나귀를 멍에를 메어서 이렇게 주인이 컨트롤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때로는 우리가 고난이란 과정이 있더라도 그 고난의 과정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그런 훈련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우리 정말 믿는 자들을 옳은 길,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 과정 가운데 있다 하는 것, 반드시 여러분 회복해 주시는 것이죠. 생명의 길로 인도하고자 해서 이런 멍에를 매는 삶을 주시는 것이지 우리를 결코 망하기 위해서 하지 않는다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14절, 15절에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있죠.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지 마라. 이것이 너희들 오히려 잘못된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앞에서 반복하신 하나님의 말씀은요, 일관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변기에 바꿀 수 없다는 것이죠.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을 계속 확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12절부터 15절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바로 왕에 대한 그러한 예언의 말씀이라면 16절부터는 이제 제사장에 대한 권면의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에 대해서는 특별한 언급이 등장하는데 성전 기구에 대한 언급입니다. 여러분, 제사장들은 이 제사에 관심이 많죠. 특별히 성전 기구, 성전 기구에 대한 그런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들에게 있어서 성전 기구가 지금 빼앗기게 되었죠. 특별히 성전 기구를 주전 605년 1차 포로 끌려갔을 때, 또 주전 597년 2차 포로 끌려갔을 때 이 성전 기구가 바벨론으로 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이 함락된 주전 586년이죠. 그때는 모두 빼앗겨 버리는 이런 아픔을 겪게 됩니다. 물론 이것은 나중에 바사왕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포로들이 귀환될 때 주전 537년이죠. 그때서야 유다로 반환이 되기도 합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성전 기구를 일부를 뺏겼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들은 지금 언제나 저제나 그 성전 기구가 돌아올 것인가, 여기에 관심이 갖고 있었죠. 그런데 거짓 선지자가 마침 그때 이 제사장들을 향해서 이 성전 기구가 돌아올 것이다,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자신들의 바람에 그 거짓 선지자들이 소원대로 이렇게 예언해 주니까 제사장들조차도 여러분 여기에 속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제사장은요, 말씀과 굉장히 가까이 있고 하나님의 중보자로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잘 해석해야 될 사람들이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왜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알지 못했기 때문에, 분별 있게 이 말씀을 해석하지 못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백성뿐만 아니라 제사장들까지도 거짓 예언에 속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시대, 참 안타까운 시대죠. 그래서 우리가요, 말씀을 바로 알고 바로 분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세가 되면 이 거짓 선지자의 유혹의 영이 더 난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말씀 앞에 온전히 세워져 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18절 말씀, 이 부분을 잘 해석해야 되죠. 18절에 보면, 만일 그들이 선지자이고 여호와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면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와 유다의 왕의 궁전에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기구를 바벨로 옮겨가지 못하도록 만군의 여호와께 구하여야 할 것이니라. 그렇죠? 여러분, 만약에 제대로 된 선지자라면 지금 이 거짓 선지자에 대한 어떤 조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지금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시를 받았다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라면 이 빼앗긴 기구를 돌아오는 것에, 이것에 대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남아있는 기구,
이거라도 더 이상 빼앗기지 않도록 하나님께 구해야 되지 않느냐.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바벨론으로 이미 옮겨진 것에 대해서만 관심을 갖고 있는 것에 대한 관심이 없는 것, 이것이 바로 그들이 거짓 선지자다, 이러한 논리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러분, 정말 참 선지자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여기 보면요, 두 가지의 기능을 해야 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면, 바로 여호와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면 또 18절 후반절에 어떻게 끝납니까? 만군의 여호와께 구하여야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참 선지자라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분별해야 하고요, 또 하나는 만군의 여호와께 구하여야 할 것이니라,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중보사역.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참 선지자, 참 그런 하나님의 종이면 두 가지, 말씀과 기도, 이걸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약의 이 제사장의 기능, 이것이 신약의 사도의 기능으로 이어지게 되죠. 사도행전 6장 4절 말씀,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전무하리라, 힘쓰리라. 기도와 말씀 사역. 여러분, 그래서 이 사도들, 바로 이 지금 이 주의 종들이 이 사역을 그대로 물려받은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주의 종은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님들이 교회 일, 봉사하는 일, 여러 가지 일들을 이렇게 돕는 거죠. 그래서 7 집사를 뽑게 된 거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이렇게 맡기고, 이제 주의 종은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할 수 있도록. 여러분, 이것이 어떤 성경적인 지금 흐름 속에서 지금까지 내려오는 이러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중보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해서 영양분, 하늘의 만나, 양식을 먹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 종이 늘 그 영적인 어미로서 풍성한 젖을 이렇게 내놓을 수 있도록,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우리 이렇게 함께 성도님들이 두루두루 보살피면서 함께 세워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어머니의 젖줄이 말라버리면요, 결국 자녀들이 그 영양분을 먹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머니의 젖이 풍부해야만 그 영양분을 자녀들이 마음껏 먹고 성장하게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영적인 지도자, 주의 종을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해야 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영적인 젖줄이 막히지 않고 풍만히 이렇게 맺힐 수 있도록 이걸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 가운데 지금 남아있는 이런 그 성전의 기구들이 있었죠. 19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기둥들과 큰 대야와 받침들과 이 성에 남아있는 기구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그러니까 여전히 남아있는 그러한 기구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기둥들, 우리가 야긴과 보아스로 알고 있죠. 성전 입구에 있는 것 뿐만 아니라 백향목 들보도 많이 있습니다. 큰 대야라는 것은요, 성전께 안뜰에 비치되어 있는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리기 전에 몸을 씻기 위한, 죄를 씻기 위한 이런 물두멍과 같은 이런 큰 대야, 이것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성경에는 바다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이 대야를 받침, 대야가 또 받침을 통해서 이렇게 받쳐져 있죠. 지금 이러한 것들, 지금 그들은 지금 사실은 이 성전에 대한 자부심을 굉장히 갖고 있었습니다. 제사장들은 이 성전만큼은 무너지지 아니하리라. 그런데요, 이 성전 자체 남은 것까지도 사실은 다 이렇게 옮겨질 수밖에 없는 이런 기둥과 큰 대와 받침, 나머지까지도 다 빼앗길 수밖에 없는,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죠. 바로 말씀드렸듯이 586년 예루살렘이 무너지면서 모든 나머지 이 거룩한 성전의 기물까지도 다
뺏기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교훈을 발견하게 되죠. 하나님의 성전도 하나님이 무너뜨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 자신이 임재하고 동행하는 상징적인 정말 거룩한 곳인데요. 하나님의 성전을 무너뜨려 버렸어요. 예수님께서도 여러분 성전을 다 깨끗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정말 이 가죽의 채찍을 가지고 이 모든 성전의 기능이 잘못된 것을 다 뒤엎으셨습니다. 사실 우리들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불리고 있죠. 성령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정말 하나님의 성전. 그런데 우리들도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벗어나면 하나님의 책망과 심판의 예외가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우리가 경고의 말씀으로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성전조차도 하나님은 다 이렇게 정말 빼앗기고 깨끗게 하시는데 우리들이 그러면 어떻게 살 것이냐.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겨버리는 이러한 참 어려움을 당하죠. 버가모 교회는요, 회개하지 않는 자들 향해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이런 경고의 말씀을 교회 가운데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사도 바울의 권면처럼 두려움과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안심해서는 안 되고요, 교만해서는 안 되고, 언제든지 하나님의 그 심판과 책망이 거룩한 성전이 되었지만 우리에게도 분명히 임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항상 두려움과 떨림으로 우리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22절 결론의 말씀입니다. 그것들이 바벨론으로 옮겨지고 내가 이것을 돌보는 날까지 거기에 있을 것이니라. 그 후에 내가 그것을 올려와 이곳에 그것들을 되돌려 두리라.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결론의 말씀이죠. 이 의미는 뭡니까? 지금 제사장을 포함해서 거짓 선지자들은 뺏긴 성전 기물이 빨리 돌아올 것이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은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고 그렇게 바랬는데 하나님은 그것이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특별히 성전 기물이 돌아오는 때는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이 주관해서 바로 어느 날까지 거기에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인간의 소원이 절대적인 바램, 또 인간의 시간이 자신의 때가 절대화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절대적인 것이고요. 우리는 그저 그것을 따르고 순종해서 살아갈 뿐입니다. 주님의 시간표를 따르라.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헛된 소망이 아닌 주님의 시간표를 따르라. 우리가 때로는 더디다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잘 읽으면서 우리가 인내하며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무엇이 안 된다고 해서 우리가 낭망하지 말고요. 분명히 하나님의 그 기도는 들으시는데 하나님의 때에 모든 것이 완성되고 베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주님의 시간표에 우리의 모든 시간을 맞추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금요일 날짜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모이는 목장 소모임 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특별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김덕호, 김지수 권사님 가정, 우리 은정자매가 오늘 8시 27분에 직장암 수술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 또 수술이 잘 될 수 있도록 간절히 여러분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의